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신비다. 하나님 나라는 신비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복음이냐면은 복음은 왕이 오신다는 소식,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나라를 잃었거든요. 그 뒤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한 600년 정도 벌써 그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그들은 이 제국의 앞절부터 독립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 왕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구약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자, 구약성경의 마지막이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예언이 바로 뭐냐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모두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이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가 외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왕이 올 거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야. 그 다음에 신약성경 처음 하면서 복음을 외칩니다. 왕이 오셨다. 그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어떤 왕이냐? 마태가 전한 복음서. 마태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쫙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한 바로 그 왕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7가지의 이야기와 5가지의 7가지의 이야기와 5가지의 가르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기 보면은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가르침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와 가르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5가지의 가르침이 5장부터 7장, 그 다음에 10장, 13장, 18장, 23장부터 25장, 저 5가지의 가르침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가르침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저 13장을 좌우로 해서 1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나는 이런 나라를 세울 것이야.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12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을 보고 무리들의 반응,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저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절하지 않고 반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3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절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어로는 시크릿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말은 좀 모호하고 은밀한 것입니다.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숨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밀 있으시죠? 네? 그것을 막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감추는 것이죠. 코카콜라가 있죠. 코카콜라의 제조법을 아직까지 사람들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아직까지 비밀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한 130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의 비법, 제조 비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원액이 있는데 그 원액 제조 비법, 원액을 주면은 각 나라에서 이제 그 첨가물을 몇 가지 더 집어넣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조해서 팔면 되는데 이 원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 비법이 어디에 있냐면요, 미국 애틀랜타에 가면은 코카콜라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비밀 금고 저것입니다. 저 비밀 금고가 있는데 저 안에 이 제조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루머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제조 비법을 아는 사람 이 3명이 있는데 3명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씩 안다. 그래서 비행기를 같이 못한다. 뭐 별의별 소문들이 많습니다. 확인할 길도 없고요. 네,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어떤 사람이 난 비법을 안다 라고 하면서 저 노트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비법이 이제 뭐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리 공개가 되더라도요, 저 가운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7X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게 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비밀을 못 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비밀이 저 코카콜라의 비밀과 같은 그러한 비밀일까? 아니래요. 예, 우리 선지자님 아니랍니다. 자, 그럼 어떤 비밀일까요?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숨기는 그런 비밀이 아니면은 어떤 것일까요? 예,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저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온 것입니다. 자, 무스테리온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소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니까 원어에는 소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 당시에 헬라 시대라든지 로마 시대라든지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의미는 뭐냐면은 비밀은 비밀인데 뭐가 뭔지 모호한 그런 비밀이 아니라 그 단체 안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비밀,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어떤 단체가 있는데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비밀번호 여러분들만 압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의 어떤 사람들도 압니까? 여러분 현관 집 문 들어갈 때 비번 누르는 거, 네, 가족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마치 그런 것 같이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은 알 수 있는 것,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정도인가? 아닙니다. 그것과 또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저 단어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신구약에서 한 40번 정도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한
27, 8번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하여튼 그렇게 쓰여졌는데 저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한 20번 정도 비밀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썼는데 어떻든지 성경에 쓰여진 그 용례를 찾아보면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것,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밀한 비밀, 이런 의미로 쓰여진 본문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저 비밀의 의미, 소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회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상회의.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리, 그게 소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비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어떤 조직이면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함을 내는 것이고요. 코카콜라도 그걸 만드는 제조법을 어떻든지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니까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신비인 것입니다. 경이로움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 전체에서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비한 현상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독교는 신비적입니다. 신비적입니다. 자, 그 비밀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인간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여기 비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만세와 만대로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어떤 게 비밀일까요? 어떤 게 비밀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기원전, 기원후 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렇게 AD와 BC를 나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신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아이로 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야 됐을까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좀 뭔가 멋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왕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탁월한 어떤 왕,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그런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니 왜요? 십자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성경은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냥 허망하게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정말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럼 주일은 뭘 의미할까요? 매 주마다 이 주일이 탄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매주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인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 죄지었던 사람들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의 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평안히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 부활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모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신비입니다.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무리들이 막 소리 지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 절대로 왕일 리가 없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경이로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안에 어떤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감추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밑에 거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이 얘기하는 거 봐보면은 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됐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 비밀을 믿어서 순종하게 됐대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됐대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믿고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나는 것,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건 어떻습니까?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들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져요.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 믿고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자,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어떻게 그 말을 전달했는데 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0대 되면은 이제 갱년기가 심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50대 된 주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들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신기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누라는 갱년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전한 예수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라고 구원 간증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어떻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 3장 9절을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지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리더를 세우는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교회 리더를 세울 때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그냥 믿은 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에 신비로 가득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한 사람을 알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비는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몇 년 같이 있다 보면요, 말투와 이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금방 파악되어집니다. 금방 식상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치 우리가 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할수록 더 놀라운 신비에 빠지는 것처럼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신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비밀, 어떤 신비가 있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에베소서에는 이 비밀이 뭐냐면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야. 그런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한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자,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다를 수도 있고요. 기질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그 쉽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 신약시대에 있어서 신분제도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하고 노예의 차이, 귀족의 차이, 왕족의 차이, 이거 너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세 개를 분류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와 이방인들 딱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 있는 자와 무식한 자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들, 강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두가 자기들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자, 저때 한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모임에는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강한 자, 약한 자, 무식한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신비의 영역이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진짜 정말 놀라운 비밀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둘이 하나 되는 것. 서로 다른 둘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공동체가 되는 것.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교회가 되는 것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 신비잖아요. 그 신비는 몸이 하나이고 머리가 세 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비가 있을까요? 잘못 쳤는데 에베소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1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답니다. 그 뜻의 비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래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경륜도 경륜이란 말은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비밀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마지막이라는 말은 목표라는 뜻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기보다는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요한이 말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유를 들고 상징으로 그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신비로 가득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역사 전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거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신비로움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쭉 들어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얘기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뭔 의미지? 이걸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얘기하세요? 응? 다 알아듣게 얘기하시지 왜 저렇게 얘기하세요? 응? 그렇게 했더니만은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럼 누구한테 이 비밀은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누구한테 허락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소리죠? 기독교도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하고 점점 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럼 뭐냐면요. 교회 한 번 왔다가 안 보여. 그러면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겠다. 좀 아리송한 얘기죠. 자, 근데 이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무리들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저 말은 뭐냐면은 저 사람들 800년 전에 이사야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80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길래 그렇다는 걸까요? 자, 이사야가 이제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사역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네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어떤 줄 아니? 이런 상태야 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 왜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저 원어로 보면은 마음이 살쪘대요. 살이 살찐 게 아니라 배가 살찐 게 아니라 마음이 살이 쪄가지고 마음에 기름기가 가득해가지고 우리가 뭘 보고 듣는 거 뭘로 들을까요? 눈이 볼까요? 귀가 들을까요? 아니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그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안 보여요. 그것이.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기름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다라면은 나한테 돌이켰을 것이고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 고침받고 깨달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저 시대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다 지키면 언제 돈 벌어? 말씀대로 다 지키면 눈 한 번만 딱 감으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수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마치 하나님 말씀 얘기해도 안 들리는 척, 안 보이는 척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습관이 되고 쌓이다 보니까 진짜 안 보이고 진짜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을 대상으로 왜 비유로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비유로 얘기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다.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르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응? 제자들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어떻게 하길래 보고 들릴까요? 예수님이 지금 편애하는 걸까요? 아니요,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은요,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열려서 열어젖혀서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보면은 이게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한 비유에 대해서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찾아가서 이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와야지 그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전 친밀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했던 소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상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드라고 하는 말이 천상회의인데 그건 뭐냐면요,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 막힘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공개된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막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 좀 보이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까?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제자들 보면요, 이렇게 대답했긴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데 그들이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곳간이 있는데 그 곳간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세요? 주인은 잘 압니다. 그렇죠? 자,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 근데 새 것하고 옛 것하고, 저기 새 것하고 옛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준 것,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진 것, 이것에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눈이 열려진 거예요. 눈이 열려져 가지고 보이게 되고 듣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군요. 사람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데 대해서 점점 더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하십니까? 날마다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보입니까? 네, 기독교는 신비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비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있으면요,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면요, 거기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 포도주를 물로 만들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설명이 되나요? 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이걸 경험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하고요. 이게 도대체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제자들은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감사송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알게 됐습니다. 찬양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찬양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줄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찬양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비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삶이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토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